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우리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최근에 예수동의 일기 훈련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동일기 쓰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여러분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쓴 동일기 일기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일인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감당해야 할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절함과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를 감당했습니다. 먼저 주일 설교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1시간 기도가 사는 길이다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심령에 1시간 기도의 불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섬겨야 할 성도들을 만나고 파송 선교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동의 일기 훈련을 줌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과 예수동의 일기 훈련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동의 일기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일 요한계시록 새벽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제게 힘을 주심으로 많은 일정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정말 이렇게 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쁘게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다만 어떤 날은 주님이 정말 일정들을 그냥 많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하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 충만을 정말 간절함과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항상입니다. 100%입니다. 항상 제 힘이 아닌 저는 연약하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변함없이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여러분 결국엔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 14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님들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령 집회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설교를 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안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부흥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 가지고 오늘 뭐 기도는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갈망하는 성령의 부흥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부흥이 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의 부흥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중요한 패턴이 있다 그랬죠. 성령님이 부흥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마귀도 이걸 너무 싫어하셔서 반드시 마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믿는 자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죠?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예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도 한 사람이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한 명이 나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선화목적의 유기소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목사님들 회의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1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99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한 사람이 나에게 악감을 품고 당신을 괴롭히면 정말 당신도 교회 떠나고 싶다고 할 정도.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악한 감정을 품고 나를 괴롭힌다? 그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예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바나바 바울은 어떤 심정이 있어요? 이고니온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오래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여러분들 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 그때 성령께 물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보석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그곳을 떠나고 싶을 텐데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예 바울과 바나바의 악한 감정을 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있었대요. 오래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고니온을 빨리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고니온을 떠나지 말고 오래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인내심이 좋아가지고, 어떤 의지가 강해가지고, 어떤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도 한 사람만 나를 괴롭게 하면 떠나고 싶은 게 여러분들 다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 주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은요, 내가 어떤 곳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머물랄지 떠나야 할지 내 마음, 어떤 상황, 사람,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주님이 떠나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고니온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힘듦을 당했대도요, 박해를 받았대도요, 당연히 떠나고 싶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오래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있는 곳이 어렵고 힘들 때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자는 있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예요? 3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절 말씀 전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으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듦을 당했지만 주님이 있으라, 심지어는 오래 있으라 말씀하실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래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돼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내가 지금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그 곳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떠나고 싶다, 그냥 가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떠나버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왕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결코 정죄로 드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왕된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설령 나 떠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인내할 힘을 주세요. 오래 참으시는 힘을 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너무 힘들다. 근데 주님이 떠나란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 가요.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세요. 오히려 뼈아픈 징계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다시 깨달아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또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가 오래 참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12사도 아닙니다. 바울 아닙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내주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코 어떤 양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물질 아니에요. 어떤 성령님 에너지 힘 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고, 성도님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 있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 열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못하는 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 없이는 여러분 주님 성품 닮을 수도 없고,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수 없고, 여러분 인내는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란 게, 제가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ng suffering. 오랫동안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지금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내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없을 때 우리 사실 오래 참는 거 안 되잖아요. 인내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여러분들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 충만 받는 자에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요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화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로운 목회자들을 이렇게 면접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유기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면접위원으로 섬깁니다. 근데 우리 그 선화목자교회 사역하길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분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저희 면접을 보는 목사님들이 보는 게 꼭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 얼마나 있었나를 봅니다. 어떤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한 목자교회를 지원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짧게 있는 거예요. 뭐 1년을 있든 뭐 1년도 안 채우든 뭐 2년도 안 된. 그러면 꼭 물어요. 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짧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말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면접위원들은 사실 왜 그 교회 짧게 했습니까? 이유는 단순해. 이게 답이 나와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분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인내하는 걸 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내가 중요하대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 볼 때 인내를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는지를. 오래 참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와 상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선한 목자기에서 9년 반 정도를 여러분 부목사로 사역했어요. 여러분 조금은 좀 놀래주세요. 9년 반 동안 여러분 사역했어요. 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는 포도나무교회를 담임 목회하면 할수록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를 선한 목자교회처럼 아니요. 저는 갈망이 있어요. 우리 유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해요. 선한 목자교회를 이상으로 삼지 말래요. 나는 목사님들 중에 선한 목자교회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네,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근데 제가 선한 목자에서 9년 반을 사역하면서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떠나고 싶었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선한 목자에 간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담임 목사님 있고 그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그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데도 떠나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꼭 저에게 안 좋은 마음 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이 꼭 있었어요. 몇 사람이요? 한두 사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꿈에서 그 사람이 악몽으로 나타나서 저를 누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필명을 지르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 떠날 거야, 떠날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담임 목회 임지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선한 목자기를 떠날 때는 나와 동행하면서 이곳에서 행복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힘든 그 사람 사랑으로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우리 사실 유기성 목사님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사실은 이게 어쨌든 사역하다 힘들면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떠나고 싶을 땐 그때가 떠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고 싶을 때 떠나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있어야지.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 일 또 생겨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다른 데 가고 완전 이건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그냥 악순환. 여기서 승리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께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간절히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 선한 목자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교회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교회 사역한 지 몇 년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정호 목사님 별명이 여러분들 해피 바이러스였어요.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적이 떠나기 전에 몇 년 전에 진짜 주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까 선한 목적의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 모든 교직원들과 다 사랑만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저를 이제 분리개척하도록 이렇게 떠나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간절함 나눕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뭐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는 그 곳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특별히 주님이 있으라 할 땐 여러분들 뭐예요? 정말로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오래 참음이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일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고니온을 떠나라고 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 전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이 두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눠집니다.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사도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 2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인 루스드라 더베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과 여러분들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기를 또 힘들게 하니까 떠나나 보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이젠 주님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또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고 서는 거, 우리의 머무는 거, 떠나는 거, 모든 거 오직 기준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주님, 그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루스드라에 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게 돼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신 건데요. 자,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했던 증거가 9절에 어떤 한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여러분 이 주목하여,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어디서 이렇게 봤는지 혹시 사도행전 몇 장에서 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이것도 한번 좀 읽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주목한단 말은 여러분 헬라 언어로 아테니조인데요, 이 아테니조는 아무 일이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이 아테니조는 여러분 뭘 볼 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세 가지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나 함께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테니조 하게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를 주목해요? 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 찬양 인도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 얼마나 많이 왔나, 예배 환경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두 번째, 이 아테니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눈이 열린 거냐? 근데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세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살릴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을 살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아테니조 주목하면서 선포해요. 그러면 주님이 아테니조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죠. 바울이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그 사람을 향해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대로 듣고 고백한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이르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바울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특별히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주세요. 왜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거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죽은 것 같은 자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성도님들, 가족들 때문에 힘들 때 많죠. 내 가족들이 마른 뼈 같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심각하게 마귀에 붙잡혀 있고, 여러분 사실 이런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테니조의 은혜를 주신대도요, 우리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말 말고요, 내 말, 여러분 내 말은 잔소리입니다. 땅에 떨어지기만 하는 아무 이유가 없는, 오직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의 말을 우리가 듣고 선포한다면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가족들에게 말하고 주님의 말을 듣고 그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바로 일어서라 이 말씀 듣고 나아갔을 때,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주여 나에게 이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한 증인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우리 서울역 가면 노숙자들 1000명 섬긴 우리 정말 노숙자사로 유명한 우리 유정호 사모님, 이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자분이 그 노숙자들 1000명을 섬긴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한 목장에서 유정옥 사모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굉장히 역사가 강력했어요. 근데 유정옥 사모님은요, 집회를 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면 그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이렇게 찾아간대요. 한 번은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서 붕의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이 붕의 기간 중에 사모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성도 가정을 신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유정옥 사모님을 모시고 한 집사님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집사님의 가정엔 그 청년 아들이 있었는데, 청소년 아들이죠. 유은이라는 여러분들 장애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진행성 근육 수축증을 앓고 있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늘 항상 도우미가 필요한, 여러분 정상생활 할 수 없는 장애인 아들을 둔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슬퍼하면서 간절하게 말하더래요. 사모님, 제발 우리 아들 유은이를 설득해서 대학에 가지 않도록 말려주세요. 그리고 정대학에 갈 거면 뉴욕에 있는 대학 말고 뉴저지에 있는 대학에 가도록 권유해 주세요. 지금 이 집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대학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학 갈 거면 근데 뉴저지에 있는 그냥 그 별로 이렇게 소문나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 유은이가 자기가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몸도 성치 않은데 그 몸으로 공부했다가 여러분들 정말 몸 건강해질까 봐 네가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아마 저는 이렇게 좀 지적으로 여러분들 좀 탁월했나 봐요. 뉴욕 명문대를 18살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명문대를 간다고 하는데 뉴욕을 가려면 집을 떠나야 돼요. 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집을 떠나서 뉴욕에서 대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겐 너무도 큰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아들 뉴욕에 있는 대학 가지 말고 그냥 뉴저지에 있는, 정 갈 거면 뉴저지에 있는, 지금 자기가 사는 뉴저지에 있는 대학 가도록 우리 유은이 좀 설득 좀 해달라고. 사모님이 유은이를 만났고 유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냐면 1시간 기도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1시간 기도, 이 시간을 그냥 정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유은이를 위해서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는데 땀이 비어도 떨어지고 목과 배가 터지는 같은 고통이 느껴지면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유은이를 정말 그의 뼈의 마디마디가 철사에 꽁꽁 매여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풀리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정호 사모님이 선포했대요. 유은아, 너는 뉴욕에 있는 대학에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너의 육체의 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대학 주님의 능력으로 졸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유은이의 몸이요, 기도하던 날 그 이후로 조금도 나빠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모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유은이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유은이가 그 뉴욕 명문대 가서 전교 수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유은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 졸업할 때도 전교 수석 하면서 뉴욕 명문대를 졸업했대요. 그건 전교 수석이 그냥 기본인가 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기가 같이 고통당하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콜롬비아 로스쿨에 들어갔고, 이 유은이가 그 로스쿨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을 유종옥 사모님께 이렇게 노숙자들이 써달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걸 받고 그렇게 펑펑 우셨대요. 감격해서. 성도님들, 유종옥 사모님 같은 일들이 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거 말씀드릴까요?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님, 유정호 사모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 즉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우상하지 마세요. 바울이 위대하다, 바나바가 위대하다, 베드로가 위대하다. 아니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은혜 꼭 필요하잖아.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내 가족들을 아테니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을 가족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손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님이 그 말씀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참 그래도 주 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니까 그 루스드라 그 사람들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마스라고,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러분들 제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게 했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높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옷을 찢어요. 여러분들, 저를 높이시면 안 돼요. 저를 높이시면 안 돼요. 이건 오직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를 높이시면 안 돼요. 옷을 찢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대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면서 자꾸 나를 높여요. 내가 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주어인 사람.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 잘하고 아무리 목회자가 권능이 많은 것 같아도 자꾸 말할 때마다 내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구예요. 통로예요. 진정한 그 사람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한마디 말로 어떻게 내가 살립니까? 이건 주님이 하신 거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27절에서 나중에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선교복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교본, 여러분, 제가 루스드라에 어떤 아테면서 걷지 못한 자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내가 한마디 했더니 일어나덥디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마음껏 일하시기 없어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제게 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는 좀 말할 수 없지만 익명으로, 어떤 한 성도님이 당신의 아드님을 위한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정말 이 성도님이 아드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요. 어머니의 마음, 이 자식이 주 안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그 간절한.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 성도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저에게도 계속 부탁하셨고, 저도 그 성도님 아들님을 위해서 거의 2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도 주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주님, 이 성도님의 아드님에게 좋은 거 주셔야 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기도한 것 같아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연락 받았어요. 그 성도님,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여러분, 제가 만세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근데 이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런데, 여러분들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면 성도들이 좀 인정해주고,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그래요, 그 말을 사실 좋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를 높이고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연단을 이제는 여러분들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징계도 받아봤기 때문에 쏙 들어갔어요.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님 정말 주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성도님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성도님 아드님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겸손, 주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치우친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도 찾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균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군중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바울 쳤는지 아세요? 바울을 거의 죽일 정도였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한 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주님 복음 전하고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주님 위해서 기도해줬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거의 돌 맞아 죽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성도들에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많은 환난을 당연히 겪는다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 딴엔 주님 바라서 나오는데 지금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특별히 고난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고난도 너무 큰데 다른 고난도 있어서 고난이 많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니.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갈수록 많은 환난을 겪게 돼요.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돌맞아 거의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떠나갔는데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 14장 말씀 보면 바울이 다시 살아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를 또 세워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 그렇게 돌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또 전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래야 되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안 전해. 복음 전했더니 이게 뭐야, 나 돌맞아 죽는 줄 알았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변함없이 복음을 계속 전해요. 주님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 끝나지 않아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 성도님들,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루스드라, 안디옥 어떤 곳이었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들어가요. 여러분, 또 들어가요. 거기서도 여러분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하면서 사도행 14장은 마쳐요. 성도님들, 저는 도대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건 뭘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못 말려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동해일기로 시작해서 동해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동해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난 수요일 10월 10일 동해일기 제목은 사랑하는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 동해일기 일부를 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를 계속 일하도록 인도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날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서 주님께 성령 충만함을 간절함과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회 후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정을 감당했습니다. 곧바로 교회로 와서 수요 중보 기도회 설교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설교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구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때 성령님과 함께 설교하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후에 한 파송 선교사 성도님을 교회에서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민 목사님의 다음 주 수요 중보 기도회 설교 크리틱을 목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새벽부터 계속 사역 감당하다 보니까 쉬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한 성도님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여기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더불어 성도님이 저와 함께 했던 하영이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성도님을 섬기고 나서 이제 진짜 집으로 가려고 교회를 나서는데 한 청년 형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 형제와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깜빡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은 제가 너무도 피곤해서 그 형제에게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싶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고 주님께서 힘을 주어서 그 형제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오니까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새벽부터 늦게까지 많은 일정들을 감당해야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성령님은 제게 힘을 주셔서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참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됩시다.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고난이 있든 아무리 내가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오래 참고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낙심된 분들도 성령 충만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나 주님만을 주님 다스려 섬기네. 주님 헛된 마음 주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다스려소서. 성령님 다스려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인내하게 하소서. 오래 참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인내가 되어지게 하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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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있으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있으라 하면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 주님이시는 힘으로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나는 또 있고 싶은데 떠나라 하시면 모든 거 여러분들 그냥 다 내려놓고 또 떠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내 삶을 움직이는 모든 기준은 환경도 되지 말고 사람도 되지 말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계획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사는 길이고 내가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있으라면 있게 하소서. 떠나라면 떠나게 하소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게 하소서. 가라면 가게 하소서. 가지 말라면 가지 말게 하소서. 주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도 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소서. 상황이 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만이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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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소서. 9절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 구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정말 살리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 물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정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가 살리고 싶어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중에 내게 맡긴 영혼일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 여러분 딱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진 데서 바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게 될지어다.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사람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성령이 연애 주님 살리소서. 충만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게 하소서. 살리소서. 치유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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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키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시원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일어설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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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인도해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아테니조 주님의 눈으로 주목하면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목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은 무너진 데서 일어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가정은 일어서고 회복이 될지어다. 그 가정이 일어나 걸을지라. 여러분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붕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은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은 일어서라. 무너진 가운데 일어서라. 나의 가정에 무너진 영역들은, 영적인 영역들은 일어나라. 우리 가정에 무너진 삶의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회복시키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치유하소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서라. 성령의 붕이 임할지어다.
주여 다스려주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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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혜를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떤 고난 환난을 만나도 주님이 자기 하신 말씀은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순종하라는 말씀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소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